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5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귀하게 여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 첫 주일 말씀 묵상. 자,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땅에 아주 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마지막 때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엔 두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믿냐고요?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믿음을 주어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열매가 농부의 수고와 나무의 종자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길가 같은 심령도 농부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30배 바뀌어보세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없어질 겁니다. 60배 바뀌어보세요. 원수는 사라질 겁니다. 100배 바뀌어보세요. 주님 닮아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사탄이 감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사람이죠. 가장 또 싫은 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좋기도 하고 사람이 제일 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정과 같고 어떤 사람은 꽃밭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꽃밭을 만드세요. 행복하게 만드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혜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둑놈을 번성하게 하시겠습니까? 강도를 강건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발견하는 사람들마다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발견한 사람 두 번째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되지만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먼저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이 사람은 열심히 극상품의 진주를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갈증에 있습니다. 사람들 속엔 다 갈증이 있잖아요. 삶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고, 소유욕에 대한 갈증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갈증이 있고, 취미생활도 다 갈증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과 열정은 하나입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는 것에 열정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해서 열정을 내고, 어떤 사람은 족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내죠. 그런데 많은 것들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갈증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랑에 대한 열정이 1순위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 열정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흠모하며 기다리는, 이제는 열정이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있죠.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삶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합니다. 의술로, 과학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갖고 죽음을 극복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 구하기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다잖아요. 영지버섯이 불로초라고 할 만큼.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수양도 합니다.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무당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갈증은 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전 우리나라가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는 많은 고생했죠. 그런데 이제는 손자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지금 무당들이 창궐하고 있고 이단과 우상숭배자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왜? 전부 육적인 것들을 자극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여러 민족 중으로 흩어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갈증에 시달리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들을 쓰죠. 그렇지만 해결됩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만족이 있던가요?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갈증은 해결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학문적으로나 성경 지식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주님을 얻은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극히 좋은 진주라고 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유일한 겁니다.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진주 장사가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농부에게 있듯이 이 진주 장사는 극상품의 진주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있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외면합니다. 무슨 창조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들 눈에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가의 작품 속에 그 작가가 보이듯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또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요? 길이 보이는 걸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연을 누리는 걸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생명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받았어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본 자들이기 때문에,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증인이에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증인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자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주를 발견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있고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내가 못 듣는다고 없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삶으로, 문화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 나라, 온 백성들 가운데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만 보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화가 지금 온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못 보십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복음의 진주, 은혜의 진주, 말씀의 진주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증인된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견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야 되겠죠. 그것만 남은 겁니다.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갈증을 갖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갖고 주님을 찾아온 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무면허 운전수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듯이 무면허 교사생활 목회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무면허 성도들입니다. 무면허 목회자입니다. 면허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설교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영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갈증, 천국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얻었듯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2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억만금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영생이 귀하고 천국에서의 한날이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난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의 재물이 좋았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합니다. 영생의 길에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서도 그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축원드리고 사모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그의 삶의 존귀함과 은혜를 쫓아 사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이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확신과 믿음과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갈증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지금 복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 나라를 흩으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각성하고 내 안에 갈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열정과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제자된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